말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관통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글을 읽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설명한 이유, 제가 이것을 동일한 제목으로 예전에 한번 나눴고 그 영상을 보면 영적인 의미로서 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가를 나눴습니다. 근데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그를 제사장을 삼으셨다.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 된다. 아론으로부터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누구에게 의존되어 왔냐면 제사장에게 의존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짓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죄가 될 때, 또 관계 안에서 죄가 될 때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예법을 따라서 각종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끊임없이 그게 수천 년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에요. 직업이기도 하고 존재이기도 하고 그 존재의 비중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컸습니다.
역할을 봤을 때 예수님의 역할이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죄를 해결하는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제사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때 당시에서는 종교를 바꾸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생명을 거는 일인데 제사장에게 의존되어 있는 유대인의 그 생활 방식과 심리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쉬웠겠냐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공동체, 교회, 사역자, 사역, 직분, 헌신, 봉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과 홀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집중력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 먼 거리에서 1시간, 2시간 걸려서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에 오시지 않고 주일 예배도 집에서 교회 갈 수 없고 그냥 혼자서 어떤 거에도 의지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사람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현재 그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를 끊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습관적으로 이미 삶 가운데 너무나 깊이 맺어져 있는데 그게 쉬웠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일상 가운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으면 누구부터 생각이 났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럼 뭐부터 찾겠어요? 양부터 찾죠. 드릴 소부터 찾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여전히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예수님만 믿어서 될까? 우리도 저기 가서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역할을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제사장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그 당시에 쉬웠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다. 그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그에게 있는 권력과 부, 능력, 다스려야 되는 백성, 또 나라를 키워야 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그의 소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갈팡질팡하고
현재 남아있는 제사의 예법과 규례와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에게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보다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에게서 떨어져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분리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내용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정서로서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과 몸으로 행했던 제사에서 분리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채워지고 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대인과 같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냐면 형식, 절차, 또 목회자에게 의존되는 것. 그가 행하는 대로 본인들에게 어떤 유익이나 또는 은혜가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그를 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사장은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제사장은 사람들이 왜 접근하냐면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역할은 우리의 죄를 대신 제사 지내서 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그 역할의 관계뿐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지만 관계는 신랑과 신부로 관계를 형성하셨습니다. 자, 역할과 관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역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을 찾아갈 때는 자기 죄를 사함받으려고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건 맞지만 관계는 뭐냐면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그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조금 더 깊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점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소를 끌거나 양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육으로 눈으로 보이는 제사장, 늘 관계를 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장에게 잘 보여서 내 죄가 정말 하나님과 싹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뇌물도 주고 좋은 것도 갖다 주고 그러겠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할로서는 대제사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와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소 끌고 비둘기 끌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제사장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유대인들처럼 조직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고 사역자에게 매여 있고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에게 뭘 좀 갖다 주면 뭘 좀 좋은 걸 갖다 주면 기도라도 좀 빡세게 해줘서 내가 좀 형통하게 되지 않을까. 그 심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심리로 우리가 예수님께도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역할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지만 관계로는 성경에 명확하게 그분은 신랑이다라고, 우리의 신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조직이나 사역자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기 위해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낮에 그렇게 또 전화 통화를 한 분이 있어요. 5월쯤이면 이제 구리로 이사를 올 것 같다. 그래서 와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 몫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방향만 제시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분 좀 사랑해 주세요. 친해지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각자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각자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문을 누가 통과해요? 제가 대표로 통과하면 여러분 다 통과가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각자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각자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신랑이라면 여러분 각자가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생각해 보세요.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귀찮아 엄마가 되신가? 신랑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엄마가 되신가요? 못 가요. 신부 당사자가 가는 거예요. 신부의 역할을 누가 대신해 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조명하는 본문인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관계까지 가야 하고, 그 역할과 관계를 알았다면 조직과 사역자에게서 여러분 독립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어디까지 보냐면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율법에 충실한 자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태생이 그렇다. 난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자라났다. 그렇게 배웠다. 완벽하게 율법으로 의로서 흠이 하나도 없는 자였다. 그러나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제가 산마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마 성도님들은 기존 교회에서 나와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분들은 공동체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다라고 비난을 하시는데, 이유가 어떻든 어쨌거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조직의 도움도 없이 어떤 리드를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위로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날 산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다. 모든 것을 잃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의 배경, 자기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바리새인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의존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관계를 끊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되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설득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저 자신도 모태신앙으로 52년째 교회에 익숙해 있는 저 자신이
모든 것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볼 수 있는 집중력이 있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이룰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거에도 의존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쉽게 하자면 성도들하고 밥을 많이 먹으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또 유리한 게 뭐예요? 제가 여자잖아요. 성도의 대부분이 여자예요. 제가 아줌마잖아요. 성도의 대부분이 아줌마예요.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삶을 나누고 뭐 놀러 다니고 꽃 구경 가고 그러면 교회는 그 친밀함으로도 유지가 됩니다. 어떤 교회? 명목상의 교회. 유지돼요. 크게 부흥 안 돼도 그냥 유지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다니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가 여기다 뼈를 묻으리라 그러고 다니세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의 목회나 사역은 단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친밀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지, 교회를 뭐 늘려서 부흥시켜서 건축해서 뭐 노회에 가서 총회에 가서 한 자리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한 독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되지 말고 어떤 것에도 의존되지 말고. 그래서 카타콤에서 신앙을, 믿음을 지켰던, 또 북한의 지하에서, 중국에서, 이슬람 국가 안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그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 세대에서 그들과 함께 시류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심령의 고통을 느껴가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